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탄성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가운데에서 가장 출근하기 싫은 날인데요. 월요일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말씀 통해서 큰 힘을 입어서 화, 수, 목, 금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너무나도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잊고,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거하시는지 까먹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레위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는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가장 첫 번째 규례를 말씀하신데요. 그것은 백성의 주검을 만지지 말라는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주검을 만지면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검을 만지지 말라고 규례를 말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시신이나 시체를 말할 때에는 이 장래의 컨텍스트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사실 장례를 치는 가운데에서 죽은 몸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익셉션이 있습니다. 그 익셉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3절, 2절에서 함께 읽어볼 텐데요. 2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살부치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의 주검은 괜찮다. 가족의 주검은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족 안에서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주검을 만져도 괜찮다는데 주검을 만졌을 때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 안에서 한 가지 익셉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익셉션은 가족 안에서 주검을 만져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의 중요성, 한 가족의 아래에 있는 특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 함께 계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사장은 평범한 백성보다 더욱더 큰 책임과 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임감과 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데요.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제 몸에 칼자국을 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대머리로 하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6절에서 바로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이 왜 하나님께 욕이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21장 바로 전 20장에서 20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이 바로 그런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의 풍속, 그거는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그리고 구렛나를 밀고, 그리고 몸에 칼자국을 내는 바로 그들의 민족의 풍속, 다시 말해서 흐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니 다른 민족들의 풍속에, 다른 민족들의 흐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흐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더욱더 그러면 안 되나요? 6절 계속적으로 읽으면 그들은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이들, 곧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 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음식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기서부터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백성보다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고 평범한 백성보다 다르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예수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창녀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는 몸을 버린, 여기서 몸을 버린 사람은 성적으로 음란한 여인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혼한 여자는 부정적으로 이혼한,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안 좋게 이혼한 여자를 말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 뜻은 제사장이 결혼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매우 조심하게, 또한 매우 깨끗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제사장에게 결혼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의 사람과 달리, 민족의 풍속과 달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가족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8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그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너희에게도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에도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들이 잘나서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어서, 더욱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러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8절 마지막을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이유, 또한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난과 그들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해요. 9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을게요.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그 여자를
불태워 죽어야 한다. 구절에서 제사장의 거룩은 제사장 스스로만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구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한 무엇을 말하나요? 그의 가족의 거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뜻은 제사장들은 본인 스스로만 잘해서 본인 스스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것, 우리는 구절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또한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어떤 데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으며 애도해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떠한 죽음에서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죽었을 때에 그 죽음에 가까이에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대제사장은 절대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주다.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다만 자기 백성 가운데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더러워지지 않는 자녀를 자기 백성 가운데 남기게 될 것이다. 그를 거룩하게 한 이는 주다. 아멘.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제사장과 달리 더욱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한 예복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달리 가족의 죽음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의 차이가 이미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대제사장은 절대 성소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그는 남달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한 대제사장은 결혼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이미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왜 하나님은 레위기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를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지금 피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찾아가서 함께 이것을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찾은 분들 함께 마음에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어떠한 목사나 사역자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이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장례를 대하는 것과 죽음을 대하는 것과 또한 결혼을 대하는 것을 어떻게 달라야 돼요? 다른 민족과 달리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의 풍속, 다른 민족의 흐름과 달리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흐름, 풍경, 이것이 무엇일까요? 혹시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풍경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며 많은 때에는 손해까지 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구별되고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다르게 살기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나는 그러면 다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나랑 똑같이 봤을 때 아무 구별과 다름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무겁고 버겁고 복잡하고 내가 참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겠냐고 매일매일 질문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 읽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으로 다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꼭 살아가야 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인 사람도, 때로는 삶에 너무 큰 버거움이 있어서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도 이것 분명 지켜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가능케 하시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를 우리가 읽었을 때에 단순히 저 멀리 있는 인도자, 지도자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내가 지켜야 할 규례로 내가 받아들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규례가 나의 능력과 나의 도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죽었고 부활하셨기에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